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84페이지 사사기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델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델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7300운동의 주역입니다. 올해를 주의 손에 함께하는 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과 현장에 살면서 미래가 없었던 자녀가 없기에 늘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그 인생.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 어머니 팥죽이나 끓여주고 늘 쌍둥이 형에게 늘 이 비교의식 당해가지고 늘 남자답지 못한 우울증 정세가 있는 그 인생이 어느 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역이 된 그 야곱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덕분에 자기를 지나치게 편애함으로 인해서 빨간 옷도 입고 좋은 옷도 입었지만 늘 형들에게 이 시샘의 대상이 되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한 시대를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된 요셉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알기 전에 있던 아브라함 같은 나이만 먹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과 야망을 쫓아가는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 자식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는 요셉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부터 임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인생에 변화되었어요. 부족한 저도 참 4대째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 그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자막 붙이는 일에 나름대로 솜씨를 발휘하고 이래 인정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종교인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 노릇만 하고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길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12가지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요 해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온다 나서니까 어제는 저녁에 얼마나 춥던지 한번 나들이를 나갔다가 반팔 입고 나갔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집에는 긴팔도 있고 오리털 잠바도 있는데 반팔 입고 나가가지고 냉동될 뻔했어요. 그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덥던지 오늘 오후에 우리 연합체육대 하는데 야 운동장에서 했으면 우리 전부 다 흑인 다 될 뻔했네. 그 다행히 우리가 실내 체육관 가는 바람에 시원한 데서 이제 그렇게 운동회를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 앞에 나가서 여러분 다닌다고,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 다닌다고, 여러분 옷이 타거나 눈썹이 타거나 머리카락 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햇빛을 쬐인다고 적당한 옷을 입고 누워가 있어도 내 몸에 불이 붙거나 그런 적 없어요. 햇빛은 따뜻할 뿐이지 불이 일어나지는 않아. 근데 언제 불이 일어난다고요? 그 쪼이는 태양빛에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 그 돋보기에 렌즈가 집중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요. 그 불꽃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태양빛인데 그 집중이 되어질 때 불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지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뭡니까?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나는 멀쩡하게 가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나는 충만하게 갔는데 이상한 상관 하나가, 이상한 직장 상사 하나가, 저 말단 후배 하나가 여러분 신경질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싸움에 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은 거 생각하면 요셉이 잠을 못 자. 그 에펜네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거 생각하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그게 요셉이겠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형님들 잘 만났다. 오늘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전부 다 종아리 걷어. 이러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지요? 자기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 이르고 로마서 16장 1절에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어디에요? 너희 발 앞에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머리에 놀면 안 돼요. 발 밑에 놀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내 머리에 놀게 하지 말고 발에 밟혀야 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구공은 머리 갖고 노는 거예요? 발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다, 헤딩도 하던데 그건 어쩌다가 계속 헤딩만 못해요. 뭐 농구도 아니고. 축구공은 땅에 굴러다니면서 발로 차야 돼. 그 축구할 때 축자가 찬다는 말이거든. 발로 차서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머리에 있어야 돼요? 발에 있어야 돼요? 발에 있어야 돼. 축구공처럼 차야 돼요. 알겠지요? 갖고 놀면 안 돼요.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작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노라. 시작만 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졌다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실수로 여러분 돌멩이를 옆으로 던져도 강풍이 불어갖고 이게 슬라이스 먹어갖고 공이 바로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모약을 딱 붙들고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비밀이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많은 문제에 답답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 주신 당신의 아들이 내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그래 고백하면 알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통장을 들고 가가지고 그 현금 인출기에 가서 누르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똑똑한 사람이 누르면 돈이 탁 튀어나오고 모자라는 사람이 가서 누르면 돈이 안 나옵니까? 어때요? 비밀번호만 똑같으면 튀어나와. 비밀번호 1, 2, 3, 4. 그러면 1, 2, 3, 4만 누르면 원하는 돈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그 단어예요.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지 몰라. 왜냐? 오늘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기 백성이 없어. 전부 다 그냥 뭐 달라고, 뭐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그런 소리 나고 있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다가도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이 언약의 비밀 누리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누리면 뭐가 따라와요?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우편 보좌에 계신 주께서 손으로 함께하사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가 조금만 현장 보고 마음만 쏟아면 주의 손이 거기에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했더니 그 사람 영접합니까? 내가 여러분 대충 한다 영접 안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대충 전하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내 이론으로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됩니까? 복음하는 만큼. 언제 시작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삼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누림 속에 들어가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됨을 체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몇몇 나라에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이 제게 또 시간을 이렇게 요청하신 대로 메시지도 하고 이러잖아요.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는데,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외모가 아주 젠틀해요. 아주 반듯하고, 뭐 경제가 좋으면 뭐 다르잖아요. 복장도 다를 거 아니에요. 차도 벌써 다르지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몰랐던 거, 아이고 교회사에 나는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이래 재미인 줄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후진국이나 어려운 나라에 가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심을 내가 발견했다고 깨닫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좋은 환경 때문에요.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막 그냥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의 다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후진국이나 이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미안한데 하나님이 갈등이 심하시겠다 싶어.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 됩니까? 이방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 됩니까? 예? 너무 말을 어렵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부자 됩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부자 돼요.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주로 보면 북반부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번영하고 다 선진국이 되었고, 남반부에 있는 이방 섬기는 이 땅에 사는 나라들은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살아요. 좀 잘 돼 있다 싶어도 온 길거리에 곳곳마다 우상숭배고.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면 식당, 길거리, 신사, 심지어 여러분 일본의 그 집들이 나지막 하잖아요. 그 지붕에다가 우리 그 벼집단 있잖아요. 벼집단. 집단으로 만드는 뭐 이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요, 아침 되면 이렇게 자기 이 섬기는 신의 이름 부르면서 지붕에다가 짚을 던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귀신이 몇이라고요? 기본이 800만이라. 우상나라, 섬나라, 흑암에 묶인 나라, 경제적으로는 번영한데 완전히 가보면요, 완전히 시골 이상으로 너무나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번영하게 하면 하나님 떠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주를 찾고, 이거를 번영하게 많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건 어떤 고민 같으냐? 여러분 애들을 대했으면 키우는데 요놈은 용돈 주면요 아주 요긴하게 필요하게 또 아주 알뜰하게 써요. 그건 이놈은요 있는 게가 아니라 돌아서면 없어.
어디 가냐 하니까 이제부터 하고 어디 막 쓸데없이 막 늘 지우개 사는데 서랍 열어보면 지우개가 막 2박스가 있고. 자, 이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 이런 아이에게 알뜰하게 쓰고 제대로 쓰는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더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짐작해봐라. 좀 더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막 줬다 하면 허비하고 쓸데없이 쓰고 말이죠. 막 지우개 사달라고 봤더니 막 지우개가 2박스 있고 이러면 그 용돈 달라 그러고 학용품 사라 하겠다 하면 더 줄까요? 없다 할까요? 없다 하겠지요. 물론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같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자니 이게 또 하나님 떠날 것 같고 안 주자니 예수 믿는 게 거지처럼 된 일이 하나님 쪽팔리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이 주자니 이게 또 그렇고 안 주자니 이게 또 짜고 댕기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의 갈등이 너무 심해. 응?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잘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가 이제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서 죽고 나서 3명의 사사가 오늘 여러분 8절부터 15절 몇 절 안 되는 여기에 3명이 샥 훑어갔어요. 그게 몇 년이냐?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입다까지 합치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 뭐 한 30 몇 년 되나요? 뭐 30 몇 년이 우리 성경 읽기 한 2분 동안에 확 지나가 버렸어요. 30 몇 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런데 이 3명의 간단한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제목이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지요? 시험 공부하려고요? 점수 따로 아니요. 지난날 역사를 잘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속에 기억되지 않는 실패는 또 반복돼요. 왜 실패했는지, 왜 내가 넘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해내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실패는 반복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메시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기억되지 않는 실패가 반복됐는데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3장이 계속 지속돼요. 두 번째 뭐예요? 변함없이 창세기 6장에 쏙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계속 당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세를 만난 이 시대가 창세기 11장이 깊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빨리 캐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일심, 전심, 지속. 누가요? 사단이. 우리가 왜 일심지속, 전심해야 됩니까? 사단은 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충 한다. 목사님 바빠갖고. 지난주에 막 짜증이 나갖고. 때문에. 뭐 집안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어쨌단 말이고. 일심지식 놓쳤대. 누구는 일심지속, 전심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이거 비슷해야 뭐 되는데 이놈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흑암에 포로되게 만드는데 우리는 깨어났다가 잠잤다가 엎어졌다가 이러고 사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오늘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세기 3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지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미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예배 생활, 영적 생활, 교회 시간표 상관없어요.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살아가요. 이게 이해도 되지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은 증거입니다. 고민도 없어요. 의뢰이 당연해요. 그리고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죠. 딱 이런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놓치면요. 각인 뿌리 체질대로 그냥 행동해요. 누가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말입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보니까
뭐가 알아져요?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로 여기 장미가, 이게 진짜 장미다, 그죠?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가 있는 거 보니까 뿌리가 무슨 뿌리일까요? 장미 뿌리겠지요. 여러분, 이 장미 뿌리는 고구마 뿌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목사님 돌았네. 이 장미꽃이 핀 거 보니까 뿌리가 뭐예요? 장미 뿌리겠지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난이 있는데, 이 호접난입니까 뭡니까? 이 난이 핀 거 보니까 뿌리가 뭘까요? 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기적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마 반쯤 나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신이 돌았다. 이 난이 핀 거 보니까 뿌리가 뭐예요? 란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할 거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되어져요. 여러분 막 어릴 적부터 복음과 언약이 심어져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경제 생활도요, 우선순위가 딱 돼요. 뭘 위해서 먼저 쓰고 뭘 위해 내가 절약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각인 뿌리 체질하고 늘 싸워야 돼가지고 여보 11조 할까 말까, 감사한금 할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늘 그 싸움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이러면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그 수준으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종교인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생겼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데 쫓아가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 예수 믿는 사람 없애야 돼. 교회 불태워야 돼. 자기 기준. 딱 자기 기준이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인 줄을 알고요, 계속적으로 일심으로 창세기 3장을 반복시킵니다. 왜냐? 이게 자기 사명이라. 여러분, 마태기 25장 41절에 마귀의 마지막이 뭐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기의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일심이 안 되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구나. 이런 두 번째로 변함없이 창세기 6장에 쏟고 있음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6장에 빠진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5절 17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딱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결혼도 가정생활도 딱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누구처럼요?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영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럴듯해 보이지요? 이게 오늘날 창세기 6장에 빠져있는 결혼가 아니고 가정생활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만족.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안 낳아요. 뭐 낳아도 적당히 낳아요. 왜? 묵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엔조이하는데 걸리니까. 이러면 오늘날 이 점점 이 선진국 돼가고 물질 만능주의 돼갈수록요, 결혼,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세상 기준으로 자꾸 흘러가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놓고 안 놓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사단에 속여서는 안 된다. 창세기 6장에 속는 거다. 이런 막 이 건강 문제, 결정적인 여러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면 몰라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막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생각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흑암에게 속은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창세기 6장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합니다. 안 날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보자.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데 그래 말하면 바로 달라듭니다. 달라들면 다 키워줄 거냐고, 또 키워줄 거냐고, 세상에 떠냐고, 뭐 하면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창세기 6장에 세상의 허락한 문화, 이 바벨탑, 이 방주 문화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4명 낳을 겁니다, 이런 내가 우리 가정을 못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에 갔더니 몇 명을 만났더니, 그래,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출신 신학생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고려인 몇 대 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을 결혼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둘 다 러시아네. 핏줄은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한 사람은 한국 출신인데, 둘 다 러시아 사람이라. 그래 이제 결혼한다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막 키가 1m 90이라. 얼마나 키가 큰지, 난 속으로 저 친구가 우리 한국 살았으면 농구 선수로 아주 이렇게 뭘 할 건데, 그 낙후된 나라에 있다 보니까 막 키만 컸지 뭐 하는 게 없어. 그래 막 그냥 그래 이제 지내는 거야. 그래 이제 하나님 은혜지.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그래 결혼하면 애 몇 낳고 그러니까 딱 손가락 들고 4명. 그래요. 그래 4명. 이왕이면 5 낳아라. 응? 그 4명 놓으면 성용차 안 되고 패밀리카를 타야 되니까, 패밀리카는 7인승까지 되니까 막 5명 낳아도 된다. 성용차는 3명, 패밀리카는 5명. 기본이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또 보고도 하고 했던 우리 성경의 딸 통역하는 최시인이 있잖아요. 응? 그 최시인이도 이제 이렇게 아직 결혼하고 나이도 뭐 20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 시인이는 결혼하면 몇 낳을 거 이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4명 이러세요. 그래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3명 낳았거든. 그래서 부모님보다 낳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 4명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4명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아이고, 목사님 키우는데 매덕이 든다는데, 여러분을 낳을 때 부모들이 계산하고 놓았는지 압니까? 예? 여러분 다 잘 컸잖아. 옷 입을 때 여러분 막 옷이 끼일 만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노. 아이고 이 지난 여름하고 다르네. 옷이 다르네.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옷이 너무 커져가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목사님 허리가 끼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봐도 허리가 헐렁해서 옷을 새로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배경 모르니까 막 이상한 결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심지어 지도자도 사사들도 창세기 6장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행하고 있는데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입산이라는 사람이, 입산이라는 이름은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많이도 낳았어요. 아들을 몇 명이에요? 30명. 딸 30명. 이야, 최고 축복이라. 여러분, 이런 가정 하나 나오면 한 자리 다 앉아야 된다. 60명이 한 자리 구역에 가면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실내 체육관 빌려갖고 마이크 잡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60명. 대단하죠.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 결혼을 시켰으니까, 60명 결혼시켰으니까 몇 명 됐어요? 120명. 그 집안 모이면 일단은 122명이다. 그렇겠죠? 아내가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 30에 딸 30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두었더니 그의 딸들을 어디로 보내고?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리고는 성경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 결혼시켰다 그 말이에요. 전혀. 자기는 목사예요. 자기는 중직자예요. 자기는 사사예요. 그런데 딸들이 돌아다니며 연애를 했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해갖고 다니고 지금 결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 그래도 결혼시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명 다 밖에서 결혼했단 말은 불신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도 희한합니다. 바깥에서 데려왔단 말이 뭐죠? 전부 다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어디에요? 어디서 놀았는지 전부 다 불신 딸들을 다 데려왔네. 물론 우리는 성교지향적인 가정이 아닌가. 안 믿는 집안 사돈들을, 그죠? 딸들 또 이 사이들을 데려왔으니까 그 사돈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여러분 성교적인 여러분 중심이 있다면 저는 이게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위를 구하든 또 며느리를 구하든
집안을 너무 참고하되 너무 중시하지 말고 당사자만 바로 믿으면 나는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분명히 복음 안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사동 가정이 우리 가정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라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라도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자녀가 불신 친구를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혼자라도 예수 믿는 상태가 되었다면 나는 결혼시켜도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여러분은 갑절에 기도에 무릎이 필요해요. 갑절에 여러분 꿇지 않으면 어느 날 뭐 믿음의 약속을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불신 쪽으로 끌려가고 딸이 불신 집안으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이 압돈이 입산이죠. 30명의 자녀를 준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모두가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밖에서 데려오는,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가 보니까 뭐 했는가는 기록이 안 되고 14절에 뭐랬습니까? 그에게 아들 40명과, 와, 얘는 한술 더 떠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리고는 압돈이 8년 동안 하다가 죽었더라. 끝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말은 농촌에서 후지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귀족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나귀를 아무나 못합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타는 게 그 당시는 걸어다니는 게 그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60대 뭐 가까웠거나 좀 한 분들은요, 옛날에 성령차가 어딨습니까? 먼지 풀풀 나는 자갈길에 도락구, 트럭 지나가면 손 들어가 세워준다. 그러면 그 뒤에 짐칸에 올라타가지고요, 그 타람에도 조화가 가는데 나중 내리면 나중에 보면 눈이 안 보인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갖고. 그래갖고 학교 갔다고 좋아가지고 그랬던 시대가 얼마예요? 한 40, 50년 전에 그래 살았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BC 여러분 1000몇백 년 전에 나귀를 어떻게 탑니까? 무슨 말이죠? 이 사사가 압돈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준 것 같아요. 영적인 비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아이고 집을 샀단다, 좋은 직장 됐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혀 영적인 것이 알지 못하는 창세기 6장에 이런 묶여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붙들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물질만을 남기고 그것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지요. 이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은 세상뿐 아니라 성도라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묶이도록 전심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홍수 시대의 이 저주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어디에 빠지게요? 창세기 3장에 빠지도록. 어디 빠지도록요? 창세기 6장에 물질 만능주의 빠지도록.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8절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데, 이 말씀하는 대상자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왜요? 불신자한테 말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친구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 자녀를 속여요. 뭐로요? 내 중심. 뭐로요? 물질 중심. 그것도 여러분 일심으로 전심으로 속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야 돼요. 누구라도요? 사사라도,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허울만 이런 목사고 중직자고 여러분 주의 종이지, 그 중심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가는 인생 되고 말아요. 이야기하다 보니 기억나는데, 저희 친구가 루마니아에 이 선교소로 가 있는데, 루마니아는 이 동구권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나라지. 독일 옆에 있는. 그런데
딸이 5명인가 있는 가정에 우리 친구 하나가 낳았어요. 요즘에 아마 딸이기 하지 옛날에는 막 아들은 시대인데 딸 5, 6의 아들 하나니까 이게 얼마나 얼러 키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누나들도 결혼하고 동생도 결혼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어요. 뭐 하여튼 사명이 있는지 여행제 다 보내고 가겠다 했는지 늦게 결혼했는데 한 번은 동생이 결혼해 갔는데 결혼한 며칠 만에 막 울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저 집안도 목사 가정이고 이 집안도 목사 가정, 목사 가정끼리 사돈이 된 거예요. 왜 하냐니까 문가반이었다고. 문가반이었다고 그 사모가 노발대발해갖고요. 그 딸을 쫓아보낸 거야.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우리 동생이 쫓겨왔다고. 왜? 문갑안에 갔다고. 이러니까 눈이 보니까 문갑이 뭔데? 문갑이 뭔데? 응? 이러면 집에 가면 고전적으로 한 집은 문갑이 있어요. 화장대 밑에 이렇게 화장품도 두고 하는 요즘 말하면 화장대. 화장대 안 가져왔다고 농원 가져왔는데 문갑 안 가져왔다고. 문갑이 여러분 부잣집은요 벽 쪽으로 쭉 가면서 끝까지 다 맞추거든. 그것도 뭐 호마이카 자개농 해갖고 문갑을 쭉 벽으로 다 붙여놓으면 그 집은 1등 혼수를 받은 집이야. 요즘은 길거리 가면 다 내놓는다. 그 다 호마이카 내놓고 막 자개 내놓고 요즘 막 그런 게 됐습니다. 요즘 앞으로는요 농도 필요 없고 이 냉장고 필요 없고 세탁기 필요 없고 가스레인지 필요 없어요. 이제 이사 가면 다 붙어 있는 집으로 가요. 옛날에는 오만 거 다 싫어요. 요즘 그런 건 좀 있으면 서구처럼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침대 막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집에 다 있어요. 그냥 필요한 옷하고 그릇만 가져가면 돼.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 가정인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모도 며느리 봤다고 자기 막 이제 친구들 불러가 보낼 때 그 친구들의 눈이 며느리가 문갑은 안 해왔네. 여기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며느라 니 왜 문갑 안 해? 이렇게 쫓아보낸 거예요. 그 뒤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쫓겨왔는지 문갑 사가 갔는지. 여러분 물론 막 그 시대에 막 꼭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원리에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우리를요 얼마나 기준이 되어 있고 체면이 있고 막 얼마나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쏘고 있는지 몰라요. 흑암 세상이 지금도 전심으로 쏘기고 있음을 알고 나중심, 물질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세를 만난 이 시대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잘 어울려 살지만은 사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바깥에서 며느리와 사이를 들였다는 것은 좋게 보면 정치적인 동맹을 한 게 아닌가.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아내는 정치적인 동맹을 하면 저쪽에 있는 공주를 여기 보내면 사도 맺으니까 전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데려왔겠지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데려온 그 모든 기빈들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는 분열왕국이 되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막 동맹을 하고 잘 지내고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명이랬어요. 진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 사동 괜찮아요. 본인만 믿는다면. 근데 여러분 사명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딸과 아들들이 그 집안에 그냥 노예가 되고 말아요. 아니면 거기서요 죽을 고생을 하고 순교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 또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사명 잃어버린 잘 지낸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예요. 사람에게 인기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최고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되어 있지 진짜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들과 잘 지내는 끝나야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 신령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바벨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경제를 주신 이유를 놓치면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맞아요. 뭐는 없이요. 전혀 모르고 물질만 있으면 응답이라고. 반대로 물질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응답 안 주셨다고. 받은 게 없다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모르겠다고. 오직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여러분 3장, 6장, 11장이라. 그러니까 또 사람이 뭐예요?
또 사람이 웃깁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중마고 어릴 때부터 배꼽 친구들이 쭉 지내는데요. 저놈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나만 잘 안 돼. 그때 오는 이 비교의식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게 하나님 왜 저 불신 친구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또 이상한 기준이 묻겠지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는 기도하기처럼 그게 기준이 뭐예요? 본성이요. 육신이에요. 여러분 불신 친구들이 잘 돼 있는 거기 앞에 여러분이 보여줄 게 물질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 여러분 해철한 무덤 같은 영적인 시달림을 여러분 모릅니까? 나는 가난하고 정말 위치 없는 존재지만 그들이 가지 못한 영적인 평안과 해답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조용히요 물어와요. 이 말은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또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갈등하셔야 돼. 이게 많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갈등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한테 주보세요. 나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 자부심 있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를 주신 이유를 놓치니까 물질 최고되니까 디모데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이는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쫓아갔는데 돈 때문에 찔려서 멸망했던 사울왕처럼 누구처럼요? 가룟유다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큰 낭패를 겪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의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묶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3장에 테카에 갔는데 하나님이 14장에 한번 잽을 줬어요. 동맹군이 와가지고 이 롯의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전히 있다가 1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질 때 모든 재산 다 잃고 아내도 소금 기둥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카운트 안 먹입니다. 잽을 줘요. 잽 압니까? 딱 잽 꽉 들어가는 거예요. 잽 그리자고요. 이래갖고 됐다 싶으면 그때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투선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뭐예요? 카운트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 경제 문제요, 자녀 문제요, 건강 문제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큰 그런 것들이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를 여러분 떨쳐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깨달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 이유가 뭐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 13장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안 오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저질러가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이 있다는 걸 잊었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의 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해놨고 주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다 결정해놨고 목사님 일합니다. 그러지 말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여러분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집행했을까요?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 봐. 세상 성공이 그의 기준이라.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성공하고도 실패하도록 사단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딱 세워놓고 그리고는 보기 좋게 넘어뜨리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장로 대통령들이 많았잖아요. 믿음의 여러분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귀한 분도 많았지만 보기 좋게 여러분 왜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속임수예요. 당한 거예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 실패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 이랬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안 하면 뭐한다? 반복된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일이 반복된다. 거기에 최고로 모델이 누구냐? 롯의 아내다. 이 메시지잖아요. 왜 이런 실패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사단이 복음 받기 전에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된 것에 아예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놨어요. 말씀 받아도 여러분 이 종이가 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종이가 막 이렇게 물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물에 넣어도 전혀 물이 안 들어가는 종이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코딩된 종이에요. 각인 뿔이 체질이 이미 우리에게 사단이 코딩 시켜놨어요. 그 코딩을 여러분 벗겨내는 역사는요, 오직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이런 물이 들어가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코딩되어 있어요. 각인 뿔이 체질이 코딩되어 있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여러분 코딩된 작업에 쫓고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뜨려 주시고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까? 잊어야 될 것은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희한합니다. 그래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요? 흐르는 물에 새긴대. 그래 사람들 마음속에 받은 은혜는 별로 생각 안 나고 뭐가 생각나요? 섭섭한 거, 괘씸한 거, 억울한 거 평생 가요. 이거는 여러분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본성이 그래요. 진짜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을 잊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주여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이 잘못된 부분이 사단의 속임수가 됨을 알고 주님 망각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은 미안하다 그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은혜 받으면 그래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 기억 못하는데 나는 저놈 때문에 늘 섭섭한 게 기억이 나. 복음 놓쳐서 그래요. 이상하지요. 진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는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예배마저 포럼 해보세요. 포럼이 안 돼. 말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기억나요. 오후 4시에 약속해놓은 거는. 빨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게 빨리 챙겨 가야 돼요. 이상하지요. 기억할 거는 기억이 안 돼요. 안 할 거는요, 희한하게 기억나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속임수에 있거든.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은혜 받으면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그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대답할 예제를 준비했겠죠. 베드로가 헤엄쳐 나오면서 뭐라고 대답하지?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미안합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러면 눈을 깔아야 될까? 올려야 될까? 어찌해야 되지? 손을 모아야 될까? 뒷짐지해야 어찌 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여러분 잘못 있으면 이런 막 변명거리 생각하면서 직장도 가고 부모님에 가잖아요. 예제 전혀 틀렸어요. 주님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제 무장해제라. 네가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은 모세에게 변명거리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잊지 않았잖아. 진짜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나는 네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 기억 안 해. 이미 십자가로 다 끝내서. 여러분 기억할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할 거 붙잡고요.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얼마나 보냅니까? 사단은요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뭐 전도제자라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잘 놀고 있네. 전혀 여러분 장로 기도된 것처럼요. 내 문제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왜요?
사단의 여러분 우리가 장난감이 되어 있는데 주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잊을 것을 잊게 하시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합니까? 매일 사모노를 통한 집중의 응답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집중할 것 못하니까 집착에 자꾸 들어가고 자꾸만 그게 중독에 빠지고 자꾸만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막 허겁지겁 기분이 나쁘고 뭐 마음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분주함 때문에요. 여러분 또 피곤함 때문에요. 짜증나서요. 다른 게 너무 좋아가 그거 하다가 손이 안 갔어요. 그럴 겁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내가 지고 있구나. 정말 지고 있는 여기에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숨겨져 있는 가운데 지금도 창세기 3장이 지속이 되고 일심으로 변함없이 전심이 되고 말세를 만난 이 11장의 바벨탑 문화가 지금도 지속됨을 알고 하나님 기억되지 않는 실패가 반복되는 이것이 하나님 이상 끝나서 정말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자막을 안 붙였습니다만은 우리 아직까지 문화가 잘 안 됐지만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어떻게 해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아직 우리 문화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요. 정말 여러분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내게 여러분 학교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많은 가르침들이 내 인생을 좌우해요. 왜 우리 인생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을까요?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태아로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의 그 기질들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소수 좀 치고요. 짜증날 만큼 힘든 게 뭡니까? 내게 우리 가족에게 있는 저주스러운 그게 그 아이들이 있는 거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속에 있는 거 있지요. 그걸 보면 여러분 아이고 애비 닮았어. 네 애미 닮았어. 아이고 보니까 뭐 시댁 닮았네. 그런 소리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미 사단은 태아에서 이미 교육시켜 놓았구나. 기억되지 않는 실패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영적 사업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이 사사들의 생애를 간단히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의 번영이 최고의 관심이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 참 기억하지 못함으로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왕된 백성임을 알고 승리하는 순간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다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